제가 이번에 큰 제목으로 깃발을 든 게 다시, 예수. 다시 예수. 네. 제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소위 통전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를 쭉 진행해 오면서 구약을 chronologically 메인 히스토리가 흘러가는 길이 있나? 그냥 스토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클로놀라지컬리 말 그대로 역대이기 때문에 이게 에스라의 새로운 역사관이거든요. 우리 종족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거를 드러내는 게 족보 형태로라도 아담까지 올라가겠다. 그래서 역대상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뚫어요. 지붕을 퍽 뚫고 올라가서 아담까지 나는 가고 싶다. 이게 에스라 사관이잖아요. 에스라의 역사관.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이 역사관을 심어주는 게 역대상 그리고 고레스 칙령까지 제일 범위가 긴 구약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역대상하이지 않습니까? 네,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그래서 그 대는 너무 길어서 제가 대하고 길게 말하라고 그러거든요. 대라느 이게 메인 히스토리고요. 나머지는 그 상황에서 끼워 읽으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삿, 삼, 왕, 대라느 너무 잘 아시네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공자가 confuse이라 그래갖고 새로운 공동체 의식, 공동체 원리 이런 것들을 새로 이게 정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바로 그 연대에 서쪽에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누구냐, 진리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뇌하며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그 추상 개념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신존재로 대입시키는 그런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부흥하고 싶어하는 인본주의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상 체계를 이루는 때에 똑같은 그 BC 400년대에 에스라 사관을 자기 시대의 BC 400년대에 우리 구약의 마지막에 그 내용을 세계사패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어쩌면 그때에 동양과 서양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다시 세계사를 정돈한 헤브라이즘, 에스라 사관이 정립되는지 참 기가 막힌 그런 BC 400년대의 연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통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창출민수 삿사망 대라는까지는 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딱 부딪히는 데가 마태복음 읽어야 돼, 마가복음 읽어야 돼, 누가복음 읽어야 돼, 요한복음 읽어야 돼. 이건 어떡하지? 이게 저의 딜레마였어요. 구약은 메인 히스토리로 이렇게 정돈했다 치더라도 신약에 와서 부딪히는 4권의 사복음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로 통합하자. 이 예수 행적, 예수 스토리 역시 창출민수 삿사망 대라느 했던 것처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의 행적,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 그러면 메인 히스토리는 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딜레마는 어떻게 4권의 책을 통합하느냐 역사 순서대로 이 딜레마고 그 다음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메인 스토리에다가 어떻게 그가 쓴 바울 서신 13권을 그 스토리 상황에
끼워 넣어서 통합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 네. 이게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수아 대표님이 사도행전 하면서 거기 끼워 넣는 성경 목록을 다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없어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지만 서신서는 없어요. 애들이 다 이렇게 외우게 되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그런 스타일로 제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네. 화면 나오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관 복음과 이 세 덩어리는 거의 90%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0% 다른 요한 복음을 통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생겼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생겼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생겼고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이 보여지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제사복음서가 있는데 얘는 완전히 거의 다른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하나로 메인 히스토리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정돈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 읽고 나서 마가복음 읽으려고 그러면 아까 읽었는데 또 나오니까 또 이상하지만 또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요한복음 읽으면 또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뭘 읽었는지 모르게 뱅뱅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복음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위가 예수님의 행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모른다. 뭘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으면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정말 힘든 것이 사복음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쭉 해왔던 방법들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것을 다 한꺼번에 여기다 이렇게 쏟아 놓자. 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중에 똑같은 스토리 세 개가 똑같아. 그럼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예를 들자면 마태가 이렇게 생겼고 마가 누가 이거 뒤에서 안 보이시죠? 글씨 보입니까? 그래도 안 보이지만 보이시죠? 자, 마태 예수 탄생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세요. 마가 세례 요한 얘기 세례 시험. 누가 예수 탄생 예수님의 12살 때 소년기 이야기 세례 요한 세례 시험.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 만들고 하나 오는 잔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 예수님의 12살, 그 다음 세례 요한 나타나서 사역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가나 오는 잔치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말이 쉽지. 제가 이 작업하느라고 미국의 베델교회 저희 남편 목회하고 계실 때였었는데요. 한 개라도 빼놓으면 안 되고 연결 안 시키면 안 되고 뭐 또 내용도 똑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예,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게 자신 있냐? 제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겹쳐지는 부분, 예수님이 베레아 사역, 요단 동편의 마지막에 6개월 앞두고 베레아에서 사역하신 내용이나 그 다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할 때 하신 내용이 조금 겹쳐지고 어떤 말씀에 있어서 조금 겹쳐지는 산상수훈 같은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은 거 그런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하시는 일과 사건은 거의 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특별히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홍전 박사님이시라고 성경신학의 전 세계적인 대가이신 분이죠. 사회사본 해독자이신 뭐 소위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 그런 분들의 이제 멘토가 되셨던 세계의 한국이 낳은 정말 신학자이신 분이십니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그분의 10권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다 섭렵을 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짜맞춰 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제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들어갔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설교가 보일 수 있게 해주신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어떻게 그러면 네 권을 하나로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면 이걸 시간 개념으로 하나 X좌표를 쓰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개념 6월절 1, 6월절 2, 6월절 3, 6월절 4 성경에 나오는 인포메이션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6월절이 기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6월절이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스팟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공간 개념이었어요. 어디서 사역을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크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과 그 다음 중간에 사마리아도가 있고 아래 유대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갈릴리가 하나의 스테이트고 큰 도라고 하는 것조차 잘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신 상황과 그 다음에 유대에서 사역하신 상황 크게 두 개의 범주에 놓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려 하실세 또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 하실세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별로 생각 없이 접하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의 심장과 같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찾아오는 예루살렘의 이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세례 요한 신학까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었고 아볼로가 그곳에 와서 아볼로가 세례 요한 신학을 가지고 올 정도로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정도를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로 민들레 씨처럼 흩어져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도의 사역과 완전히 다른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쿼터인 유대도에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가 되는 학자들, 정치인들, 총독, 또 분봉왕 이런 세력들이 컬러풀하게 있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글자만 읽으면 거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다 유대도로 오셨다. 유대에서 사역하시다 갈릴리로 갔다. 벌써 머릿속에 다른 관점이 쫙 버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런 관점을 꼭 공간 개념으로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Y좌표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도에서 유대도로 가면 Y좌표 이동 제가 이렇게 말하고요. 유대도에서 다시 갈릴리로 갈 때도 Y좌표 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빨리 선순환이 돼야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쭉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자, 한번 제가 쭈르륵 한번 해볼 테니까 이 라인을 타고 가다가 제가 오늘 주제인 예수님의 자증설교 또는 예수님의 당신을 변증하는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가 오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몇 시간을 해야 될 걸 짧은 시간에 제가 하면서
예수님의 당신 자신을 왜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특별히 사도 요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의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설교를 정돈한 내용은 가히 1000기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다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 꼭 오고는 인류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놓은,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그의 가치, 그의 사고체계, 그의 경험, 소위 그를 유기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육성들, 그가 그의 귀에 남아있어서 60년쯤 지난 다음에 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들어와야 현장에서 예수님을 1차로 귀로 듣고 보았던 그분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전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쉽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세에는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보여지죠? 저 뒤에서 보이시죠? 그래서 그 전에는 소위 사생애라 그래서 쭉 이런 예수님이 출생하고 애굽으로 이민 가셨다가 아기 때 다시 나사렛으로 귀향하셔서 12살 때 소년기 정도의 얘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0세쯤 됐을 때, 제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Y좌표 이동입니다.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곳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환경이십니다. 구약입니다. 어저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환경이 끝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심판의 메시지,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스토리의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는 망한다, 심판이야, 이 선지자들의 선포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 이런 내용을 어저께 얘기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초기 설교,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새로운 신학 용어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신학 용어 Eternal Life, 구약에는 없었던, 강조되지 않았던 새 언어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시다. 그것은 구약에 액세스 되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표로 보면 저렇게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약 50일, 미니멈 50일, 왜 40일 금식기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공생애의 시작이다. Y좌표 이동.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X좌표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짜투리 공생애라는 말을 씁니다. 왜? 6월절 1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지점이다 보니까 아직 4월경 6월절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은 짜투리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짜투리 공생애 이렇게 썼고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얼만큼 흘러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때 일어난 일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고 40일 동안, 그 다음에 다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 나엘, 이렇게. 그 다음 예수께서 화면 보세요. Y좌표 이동하십니다. 왜? 집에 가셔야 되니까.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유대 지역은 제가 노란색으로 썼고요. 갈릴리는 이제 초록색으로 쓰려고 그래요. 시간이 흘러서 6월절 1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걸린지는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은 가나온인 잔치에 가셨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습니다. 모름지기 갈릴리 스테이트에서 헤드쿼터로 예수님의 사무실을 보러
어머니와 제자들과 형제들이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살을 쉬려고 아마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으로 복덕방에 가신 게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6월절이 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에 세 개의 단어 암호를 사용합니다. 갈릴리 예수, 지금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지금 여기 6월절 1이지 않습니까? 첫 6월절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Y좌표 용어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예루살렘. 그래서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이건 X좌표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탑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게 구약의 맨 첫 제목입니다.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탑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6월절입니다. 당시 성전을 매개로 해갖고 경제 특구를 만들었던 CEO 안나스가 재물장사하고 있었던 그 곳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왕은 나야. 쉐키나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 거한다. 언약 맺은 백성에게 템플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다시 신약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성전에 들어오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지? CEO 안나스에게 도전장을 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두개파라고 하는 신학을 등에 업고 민중을 등에 업은 바리새인과 달리 로마와 합세해서 돈 장사를 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 CEO 안나스 그룹의 행패 앞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일들을 볼 때 도대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평신도들은 읽을 때 다 그게 그거 같아서 성전을 청결했다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마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사회적으로, 대정치적으로, 대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도 로마 앞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저 존재는 누구인가.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가 이제 지금 클릭하고 나면 뒤에 쩌르륵 보이는 게 이게 나머지 행적들을 제가 도표로 그린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한 사건 이후 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읽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갑자기 신약에 이상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어린 양. 어린 양 이거 다 요한의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언어들이 요한신학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고유명사인 사람의 이름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답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날에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 예수는 무엇을 주장하려고 했는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어떻게 악착같이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헤드쿼터의 리더십들 앞에서
성경적으로 그거를 따냈나, 그걸 증명해내셨나,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탑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그 이후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예수, 저 갈릴리 예수 누구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스토리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추적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한 대로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심판의 메시지 위에 세례 요한이 깔아놓은 그 메시지 위에 독생자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먼저 끄집어냈던 세례 요한을 이어서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심판의 메시지 위에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학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영생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그것이 깔려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6월절에 오셔서 얼마 동안 계시는가 라고 했을 때 추수 때가 되려면 아직 4개월이 남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동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좌표를 이동해서 추수 때는 6월절 때입니다. 그 전에 아직 4개월이 남은 때인 12월경 12월경, 그러니까 수전절쯤 되는 이때에 Y좌표 이동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사역하시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이 돼서 다시 Y좌표 이동해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4개월간의 사역을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1차 사역. 그러니까 이 갈릴리 1차 사역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먼저 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역은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거기서 생각하거든요. 공간복음의 4장 정도에 나오는 얘기로 금방 돌아갑니다.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금방 그 내용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월절 1에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헤드쿼터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5명의 제자, 지금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할 때 만났던 5명의 제자만 하더라도 갈릴리 사나이들 아닙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왔다가 세례 요한 신학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팔로워들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만큼 야인들입니다. 야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있는 사람들이고, 이 내용 전체가 다 거의 이사야 내용인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들이 그런 메시지들을 자기 시대에 같이 투영시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청중들이에요. 그런 민중들이 세례 요한의 팔로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팔로워들을 예수님께서 인수하시게 만든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이 있어요. 스칼라 그룹입니다.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정도의 저쪽 바벨론 쪽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나올 만큼, 셉투아진트 70인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번역본이라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 귀환하지 않은 포로 잡혀간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나온 그 번역이 탈굼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바벨론 신학, 바벨론의 유대 남은 공동체들의 활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 돈도 많았고요.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돌아온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귀한 공동체의 신학과 에스라 신학과 에스라의 어떤 문헌들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이런 문헌들이 나와 있지만은 바벨론에서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었던 신학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돈도 많이 벌었고요. 나중에 AD 70년에 유대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군수물자나 돈도 헌금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마사다 전투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힐렐 같은 사람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였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할라카라고는 새로운 장로의 유전, 새로운 어떤 법도들을 모세오경 말고도 미시나라고 하는 새로운 교과서로 회중들을 가르치고 율법 아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석해주는 그런 학자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학자 그룹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것인가. 먼저 대제사장 앞에 당신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구약을 쭉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제국주의 역사 관점 속에 이스라엘의 존재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따라 흘러내려 오다가 지금 이곳에 와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로마 제국, 거기서부터 나온 파워들, 그리고 미시나 운동 이런 것들, 헬라 속에서 나온 유대 공동체들의 이런 그들의 운동,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에스라가 그랬잖아 옛날에. 우리는 주이시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유다이즘이야, 우리는 유대교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분께서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니고데모 이런 정도의 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친로마파 세력인 사두개파 그룹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세력인 헤롯 땅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총독 이런 사람들이 또 로마를 대신해 가지고 와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너무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야성을 가지고 있던 세례요한 공동체를 인수한 다음 많은 이적과 기사로 예루살렘 첫 6월절에 활동하신 결과 니고데모 스칼라 그룹에서는 입장을 제시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당대의 한 학파가, 스칼라 그룹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세례요한에게도 물어봤고 예수님에게도 내가 누구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 그는 누구인가요? 그런데 니고데모 학파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로서 온 자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아 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경천동지할,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흔들릴 그런 표적이 너에게 있어 사인이 있냐고, 네가 메시아인 사인이 있냐고, 이게 그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 질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 그룹에서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두고 보니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시고 니고데모 학파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유명해지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탑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예, 이런 제목 하에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럴 때, 자,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을 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먼저 유명해지셔서 이제는 거의 예루살렘의 6월절에 왔었던 사람이 예수께서 대제사장 그룹에 항거하셨다.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뭐 아주 유명 인사가 된 상황에, 자, 3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니고데모 3장 눈으로 쭈르륵 보시면 정말 니고데모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진 것이, 그 다음에 이거를 따라 쭉 이어진 코테이션 마크 열고 19절 에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나오는 코테이션 마크 열고 가 이 당시 초기에 첫 예루살렘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 가운데서부터 다음 페이지에 21절까지 10절 가운데 중간쯤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신 그 이후의 내용부터 21절까지가 초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메시지, 예수님이 주장하신 내용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키포인트가 우리가 어저께 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이 굉장한 단어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단어란.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18절, 여기에 또 19절에 나오는 단어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을 연구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하시는 주 업무가 구원이십니까? 심판이십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신학 논쟁에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 갖고 너희들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배운,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다. 시편 110편. 주께서 나의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에 이르게 할 때까지 너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어떻게 주께서 나의 주에게 이렇게, 거기서 야훼께서 나의 야훼에게 Lord, Lord 이게 두 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는 마치 다윗처럼 똑같이 그런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 존재인데 시편 110편에서는 Lord, 주께서 우리 주에게라고 말씀을 하셨다. 처음에 나오는 주는 야훼이신데 그 다음에 나오는 Lord, 또 주는 이분도 야훼이신가?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로 해석을 할 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게 뭐냐, 맞아, 처음에 야훼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시아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로드는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주장하신 거거든요. 그럼 너희는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가 로드이고, 그렇다면은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롤드 야훼께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 이 존재는, 메시아는 야훼 이실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유명한 화요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마지막 일주일에 대제사장 1단의 그룹과 또 바리새인들 1단의 신학자 사두개파 그룹 뭐 들락날락거리면서 신학 논쟁을 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의 정점이거든요.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질문을 안 했거든요. 아무도 그다음 물어보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110편 갖고 거기에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롤드는 너희들이 메시아로 해석했으나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인간이 아니라 야훼이시다.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쭉 예수님이, 그건 이제 거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마지막 결론처럼 신학적으로 정통성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매듭을 맺으신 것이고, 지금 쭉 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 그 작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 나가시는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쭉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하이 크리스탈로지, 고기독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앞에 소아시아 7교회를 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내가 봄에 라고 하는 묵시 문학의 성격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 묵시의 문학적인 형식까지 다 빌어서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내가 봄에 막 쏟아져 내리는 이 환상 속에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그런 묵시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한 구조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아주 대단한 신학자예요. 정말 사도 요한은 고기 잡는 아저씨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 머릿속에 요한이 그러면 고기 잡는 아저씨 정도인데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로 보면 구약 전체를 다 섭렵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 다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시 형식으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매치시키려고 하는 작업까지 성경을 완성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구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할 정도로 무서운 아저씨라고. 요한 아저씨가. 그런 정도의 신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는 천상의 얘기를 썼다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은 이 땅의 인간 예수인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근데 그 예수께서 그런 천상의 야훼이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AD 90년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 AD 90년경에 똑같이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 물론 조금 더 뒤에 썼지만 그 정도의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구약 전체를 통합해서 맨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모든 제국주의 역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심판을 하고 나서 구약의 메시지처럼 심판을 모든 제국의 왕노릇하던 그 심판을 하고 나서 끝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까지를 다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마인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고기독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존재가 임봉을 떼면서 하나씩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그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심판이 끝이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멸망치 않고 심판. 구약의 예언서요. 그들의 역사에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역사 속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왕은 나야. The greatest king. 지금 이거 어린이들 하고 있지만 세계사 속에 누가 진짜 왕인가? 라멕과 같은 사람이 왕인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전 세계 제국 역사의 패러다임을 쫙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동시에 두 개의 트랙으로 흘러왔었던 이 구약의 스토리를 신약에 와서 어떤 식으로 완성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성경 신학자 사도 요한 아니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의 신학과 영적인 경지와 구약을 다 섭렵해낸 이런 그런 마인셋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쓸 정도였으니 이 요한복음을 슬렁슬렁 읽어갖고 될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면은 이적과
많은 말씀을 행하죠. 니고데모, 당신이 행한 이 이적은 하늘로서 온 분이라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할 만큼 이 니고데모 학파에서는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신가,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지금 이러면서 나온 거고, 그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과 함께 영생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초기 설교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자, 요한이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꼭 6월절을 딱딱 찍으면서 얘기해 나가다가 4장에 보니까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 되는 35절에 보면 그 시점이 있고, 그럴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Y좌표를 이동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4장 1절, 2절,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갈릴리라는 단어가 새로 보이셔야 돼요. 유대라는 단어가 다시 보이셔야 돼요. 자, 3절,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무슨 좌표 이동? Y좌표 이동인 거예요. 이제까지 어디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유대 지역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언제 내려오셨던 거예요? 첫 6월절에. 그래서 Y좌표 이동해서 갈릴리로 가실 때 당시 사회의 정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이 뜻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 다 결정했어요. 예수는 성전을 파괴한, 성전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안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사두개파 신학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그룹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군은 누구인가라고 해서 입장 정리 끝난 사람 제거해야지. 그러나 혹시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인 거예요. 혹시 우리 쪽이 아닐까? 이런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지금 정리했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민중을 인수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중을 인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망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해 놓은 상태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 학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받을 만큼의 예루살렘에서 유명 인사로 소위 뜨신 상황에서 화면에 있는 대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Y좌표 이동하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번 와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 공감복음이 늘 똑같이 하고 있는 4장에 시험 받으신 얘기. 자, 우리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시험 받으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자라나셨던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3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시험 받으시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가나 혼인잔치 가셨다가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세례요한 청중을 인수하시고 그 다음에 Y좌표 이동해서 사마리아를 거친 내용 같은 거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시험 받은 다음에 곧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뭐 했는데 그랬더니 17, 18, 19절 이런 데 보니까 회당에서 어렸을 때 다녔던 회당에서 성경책 이사야서 61장을 열어서 당신이 이제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회당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을 회당 원로들, 리더십들 앞에서 열어서 내가 누구냐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한 중요한 근거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와 있는 예수님의 소문, 오랫동안 약 8개월 정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동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인지도 있는 존재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세례 요한 청중까지 인수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말씀로 선포하신 이후 유명해진 상태에서 갈릴리 당신의 동네에 왔을 때에 내가 누구냐? 자, 주제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펼치신 내용이 이사야 61장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왜 이 본문을 펴셨을까요? 지금 예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씩 당신의 유대 사회 속에서 현재 1차 청중인 많은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무브먼트가 점점 패하고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그 팔로워로 등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본부 쪽에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부 입장을 뭔가를 발표해야 돼요. 리더십들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슈는 뭔가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회 속에서 누구인가? 이게 문제인데 하나씩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 나사렛 당신의 동네에 가셔서 이 본문을 꺼내서 내가 누구냐면 이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존재가 하는 말이 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그 뉴스가 선포된다.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에게 프로클레임 선포되는데 뭐가?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눈을 뜸과 이런 것들이 프로클레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셨다.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심틈,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진 것이다. 이 사람이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자,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명해져 갖고 지금 돌아온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소문 나보다 더 먼저 와 있지 않냐? 지금 이 은혜의 해, 구원의 해를 선포합니다. 신원의 날을 선포하다, 심판의 날을 선포하다. 이사야 61장에는 두 개의 은혜의 날과 심판의 날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자르셨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까지만. 이사야 61장과 달라요. 목적어가. 은혜의 해만 선포했다. 구원의 해를 선포했다.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왔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 가세요.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게 마태복음에는 4장에 나와요. 4장에. 시험 받으신 다음에 곧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5명의 제자를 만나고 가나 혼인잔치 가셨다가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 다시 성전 정결케 하는 사건에 오셨다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니고데모랑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세례 요한에 많은 청중들이 인수하셔서 더 많은 제자들이 있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와이자표로 이동해서 드디어 갈릴리로 오셔서 지금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선포를 하셨다. 이렇게 지금 4권의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보니까 한 덩어리로 스토리텔링처럼 흘러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저 화면을 보시면
1차 갈릴리 사역. 뭐 여기서는 별일이 없습니다. 장모님 고치신 얘기, 마태를 부르신 얘기, 조금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또, 4명의 제자를 풀타임으로 부르시는 내용,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월절. 이쯤에 들어섰을 때는 다시 예수님이 Y좌표 이동해서, 저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들어오십니까? 잘 안 들어오시죠? 자,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 Y좌표 이동. 지금 어디에 계셨었다가, 지금까지 갈릴리 계셨다가,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한 Y좌표 이동. 베데스다 연못 사건인 거예요. 제가 이 즈음부터, 자, 이런 기간 동안에 특별히, 물론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일어난 사역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예수님 많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읽으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가 무리도 건너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러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역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Y좌표 이동해서 오셨을 때,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 5장을 열겠습니다. 이제 5장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아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Y좌표 이동했었던 것이 요한복음 4장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갈릴리 1차 사역이 지나갔고, 하나하나 끼워 넣으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그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에 다 맞춰놨어요. 이거를 다 순서대로 다 맞춰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5장을 보십시다. 명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일어난 일인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 덩어리를 쭉 풀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렇게 글을 써달라 그럴 때 성경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뭐지? 예수님이 내린 성경의 정의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내린 데피니션이에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AD 30년경이니까 AD 약 300년경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생각해보면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잖아요. 신약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성경이라는 말을 쓸 때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을 했을 때 이건 올 테스터먼트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왜 연구하냐? 이게 그러니까 요한 신학인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해요. 아니 구약에서 언제 우리가 영생을 그렇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영생을 하는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신약에 와가지고 계시의 점진성 이런 단어와 함께 갑자기 팍 업그레이드 되는 팍 튀는 것과 같은 신학의 용어들이 팝업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약에는 없었던 단어와 영생이라고 하는 구약에 없었던 단어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태도 아니고요. 마가도 아니고요. 예,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터뜨리고 있는 단어가 eternal life인 거예요. 이거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인류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궁극적 딜레마인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결판이 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나타난 신학 용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eternal life, 영생. 그 대답을 하시고야만은 요한을 통해서, 아니 당신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결국 사람한테 어쩌자는 건가? Eternal life. 성경의 정의에서까지 너희가 구약에서도 영생을 얻고자 하여 상고하지 않냐. 성경을 상고하지 않냐. 근데 이 성경이 구약성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야, 어떻게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의 정의가 나온 시츄에이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내용들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4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 그 다음 이어지는 소위 이 본문이 뭔지가 떠오르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이 중에 과연 여러분들 중에도 이 사건 이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7개의 이적과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요한복음이다. 이게 요한 신학이다. 요한의 구조다.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쭉 있는데 47절까지 지금 현재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냐? 건드리면 나오시냐고. 만약에 안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사복음서의 사도 요한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예수 그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요한 계시록을 쓸 정도의 어마어마한 마인셋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 속으로 아직 못 들어가신 거예요. 안 떠오른다면 지금 요한복음 5장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부터가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예수님의 변증, 예수님의 자증, 스스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증적 설교라고 말을 해요. 유명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 여러분, 자증이라고 하는 말은 유효하지 않아요. 법정적 용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알리바이가 어떤 물증이 증거를 해줘야만 그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는 이것이 인간 법정에서의 원칙이에요. 자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이 당신을 증명해내는 자증적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가 다 자증이에요. 그래서 법정적으로 유효하지도 않은 자증 설교를 하시면서도 그것이 율법적으로 그들 유대 사회 속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도 끌어들여서 자, 두세 증인이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내용까지 곁들여져 있는 본문이 5장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자증하기 위한 것인가?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베데스다 연못 사건 우리가 안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환자들이 늘 모여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중풍병으로 보여진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병이 나아라 그러신 게 아니라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미시나법에 의해서 할라카라고 하는 당시 율법 학자 즉각 새로운 법들을 제정해내는 판례들이 있어서 새로 제정해내는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는 나중에 그것이 탈무드로 결론되기도 하고 할락가 또는 하다간가인가요? 그런 하나는 행동에 대한 거, 하나는 캐리그마에 대한 거 똑같아요. 십계명처럼 그 두 개의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학자들이 대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모여 있었고
법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때 만들어냈을 때 장로의 위전에 의하면 그거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성경에는 나오죠. 미시나 이런 용어가 아니라 상을 들고 안식일에 일어나서 걷는 것, 이거는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율법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거는 불법이다.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안식일에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예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명해지셔가지고 한때 갈릴리로 잠깐 가셨다가 다시 두 번째 1년쯤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 리더들,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대의 명분으로 질문을 했는가? 내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론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현재 완료 진행형인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일을 해 오시는데 지금까지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이 예수님의 변증이 안식일이라는 단어와 얼마나 정확하게 매치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왜냐?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 앞에 붙어 있는 단어입니까? 안식일. 아이,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안식일은 앞에 어떤 과거의 일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게 안식일인가요? 창조예요. 예스! 그러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다라고 할 때 이 일은 무슨 일인가요? 창조일인가요? 그 다음에 안식일인 거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면 안 돼. 하나님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논지 앞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도 일한다. 이 요지세요. 나중에 이거를 저 뒤에 가서 다시 저 화면에 갈릴리 2차 사역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10월 달에. 이때 Y좌표 이동해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성전 설교를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논증하시거든요. 내가 한 일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인데 이거를 지금 있는 이 일을 뒤로 하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예루살렘의 뒷풍경이에요. 예수님 떠나고 그다음에 계속 그 많은 갈릴리 2차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 지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Y좌표 이동 해가지고 예루살렘 행을 하시면서 드디어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두 번째 6월절에 Y좌표 이동해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일어나는 이 일 속에 예수님이 떨어뜨려 놓은 당신의 자기 변증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시니 나도 이 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일이 무슨 일이냐? 창조일이에요. 창조일, 창조의 파이널 골, 창조가 마지막 목표 지점으로 꽂히는 그 지점이 뭐냐? 아담 하나인 거예요. 아담 하나를 향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마지막 아담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파이널 골. 아담 하나를 향한 열정. 생명 하나, 나 하나,
오늘 이 시간에 나 하나 여기에 앉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까지도 오늘 여기에 앉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일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 하나님은 생명 1이 전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생명 1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1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여기에 36.5도를 유지하고 하루에 10만 번씩 뛰는 이 심장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일해 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일 하시는 그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계속 말해.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 이상한 정체성,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누구도 이상해하지 않을 이 용어, 우리 한국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효소작용, 밑받침 사상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공자 같은 경우 천자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 하늘로서 오는 존재만 우리를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이런 복잡한 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래, 하늘의 아들이 나야 우리를 평화롭게 다스리지. 누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겠어. 이거거든요. 법치가 아닌 덕치. 대단한 인의 예지로 다스린다는 거가, 우리로 말하면 율법, 십계명, 모든 1, 2, 3, 4, 5, 6, 7, 8 이런 법치, 이게 법치거든요. 너무 복잡해지면 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교통정리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차가 많은데 이게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모든 법치의 근간은, 법의 정신은 덕이란 말이에요. 공자식으로 말하면 이게 인의 예지로 다스리는, 우리로 말하면 사랑.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게 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법을 낸 원리가 그거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실 때는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므로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려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천자라고 하는 존재이든 하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존재는 곧 하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자를 기다린 거거든요. 인류는 천자를 기다려온 거예요. 인류는 하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를 기다려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에서 오는 천자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놔? 지금 이 질문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자증적 설교다. 그게 19절부터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까 물어봤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19절, 20절 이 내용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신 것처럼 아들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자는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존재 맞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다,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하는, 모든 인문학의 이상국가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자 사상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19절, 20절이거든요. 나는 내 뜻대로 어떤 것들도 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일이다. 나는 곧 아버지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공자는 이걸 70세쯤 돼가지고는 종심소욕 불유구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썼어요. 욕심을 쫓아 행하는데도 그것이 곧 하늘인 수준의 사람은 통치하라. 왕상의 모델이었어요. 대단하죠? 제가 그래서 공자 사상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없이도 이런 걸 찾아내. 천자 사상을 찾아내.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는 하늘 통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다 기록해갖고 노노 맹자 중용 대학 뭐 이런 것들 다 써낸 거 보면요 굉장한 사상가예요. 공퓨즘 대단한 사상가. 성경은 그게 없는가? 성경은 전 세계 인문학에 맞닿을 만한 콘텐츠가 없는가? 우리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천자 사상을 가져와도 여기서 분명히 말해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그대로이다 를 말하고 있는 것이 19절 20절이거든. 그럼 지금 여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왜 아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고 했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은 생명 하나, 나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인데 그래 그 마지막 고리 전공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 하나 만드신 건데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판이 끝이냐 이거죠. 죽음이 끝이냐 이거죠. 무덤이 끝이냐 이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아들도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 하나가 목표였던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이 결국 무덤에다 처박아 놓으려고 창조의 일을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덤에서 일으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앉아 있는 게 뭐가 있냐? 심장을 내가 움직이나 세포를 내가 만들고 있나 오존층을 내가 보호하고 있나 태양계를 움직일 수 있나 탄소도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딸기가 빨갛게 익기를 내가 할 수 있나 쌀을 내가 일으켜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먹을 수가 있나 물을 이 땅에 그대로 있게 내가 할 수 있나 산소를 지금 이곳에 그대로 있고 내가 할 수 있나 내 몸에 있는 칼슘 내 몸 바깥에 멸치 속에 들어있고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C가 귤 속에 들어있고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닭가슴살에 들어있고 내 몸에 필요한 이 단백질이 콩 속에 들어있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몸을 내 생명을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라는 생명이 여기에 이 시간에도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일하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넣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그 무덤에 들어가는 심판과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싶은 프로클레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Eternal Life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전해낼 수 있을까? 정말 구약은 창조부터 영생,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일,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영생을 말해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정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시는 부활로 영생을 증명하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에서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여러 가지겠어. 빵도 먹여야 되고 난민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건드리면 영생이 나올지 주여 우리에게 레마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건드리면 진리가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쉽게 표현돼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생명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예수님도 생명일, 그걸 증명해낸 것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를 고친 생명일인 줄로 믿습니다. 프로클레임, 선포하시고 나는 영생을 준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시는 explaining, 그거를 힐링으로, 티칭으로 해내신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의의가 뭔가 여기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의 메시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똑같이 eternal life, 영생을, 구약의 끝이 심판이었다면 신약의 시작도 심판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 다음에 예수 그가 영생을 프로클레임, 선포하시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위에 가버나움, 갈릴리 1차 사역, 갈릴리 2차 사역, 이게 다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여기는 프로클레임이라면 이쪽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영생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를 증명하는 작업으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 갈릴리 2차 사역 마친 다음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여기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고요. 6월절 1, 6월절 2, 6월절 3, 지금 6월절 4,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2차 사역이, 갈릴리 2차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대중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이 사역하세요. 여기는 이제 이때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Y자표 이동해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오셔서 여기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는 그런 안수를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산상수훈이 베풀어져요. 이때 산상수훈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앞이 아니고 여기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예수 제자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제자 조직. 예수 공동체는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는가?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broken heart, 깨어진 심정,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죄인으로 시작됐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1에서 네 번째의 산상수훈의 특징이잖아요.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게 된 자,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부른 자, 그 다음에 5번째에서 8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십계명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베풀어지면서 이제 예수 공동체는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진 당인가.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할 때도 쿵푸 스타일로 이렇게
생명을 주는 당이다. 예수 당은 이렇게 하면서 한 것처럼 예수 당, 그 사회 속에서는 예수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야 돼.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비로소 산상수훈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다. 새 이스라엘. 옛사람에게 바른 바 뭐뭐뭐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대단한 구조 아닙니까? 정말 성경은 대단한 구조. 여기서 산상수훈이 벌어져 이제부터 예수 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대중사역을 같이 하신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이 대중사역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신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영생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데 살과 피를 우리가 첫날 와서 정말 좋은 이 성만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이 은둔하세요. 은둔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하세요. 이게 저는 제목으로 두 6월절 지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MT를 가셨다. 네, MT가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최종적으로 예수 그는 누군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로마의 판신전이 있는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성령론, 교회론 성령론이니까. 그 다음에 영광 중에 없는 나를 볼 것이다. 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이 소위 종말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 제자들과의 미팅이거든요. 여기서 굉장한 내용들이 이렇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성경 목록들이에요. 이게 교회론, 사도행전에다 서신서, 종말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 새로 시작돼서 로마 제국 위에 세워질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새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개념들이 신학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목을 두 6월절 지난 초막절에 제자들에게 MT를 가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강론을 하시고 광고를 하세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간다. 이게 예루살렘 행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행.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노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 여기에 계속 나타나요. 결국 그게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때 초막절에 나타나셔서 지금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증하시고 난 다음 이것을 뒤로 하고 신성모독죄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일 것을 결의하게 되는 법으로 죽일 수 있다. 스테반처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이제는 증거가 있어. 이렇게 한 거를 뒤로 하고 유대로 다니시려 하지 않으시다가 유대로 드디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십자가 먹고 죽을 거야. 대제사장제 나를 죽일 거야.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이후에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자증하시고 변증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초막절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요한복음 7장 왔을 때 보면 자 6장은 오병이어예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세 번째 6월절 지났어요. 첫 번째 6월절 성전 창절,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이런 거. 세 번째 6월절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지금 몇 장이에요? 7장이에요. 1절에 보니까 유대로 다니시지 않으려고 하신다. 갈릴리로만 주로 다니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네, 본관 보면 이게 2차 갈릴리 사역이란 거예요. 드디어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Y자표 이동. 그게 저 예루살렘 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명절에 초막절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치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쭉 보는 관점이 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봐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계속 오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예루살렘 행을 했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내려간다. 이제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변증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메시아 은닉 사상, 메시아임을 숨기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셨던 분이 이때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어떤 정도로 설명하시는가? 이게 드러나는 부위가 지금 요한복음 7장, 자 넘겨보세요. 성경은 7장, 그 다음 8장,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자꾸 넘겨보세요. 9장, 그 다음에 10장 21절까지. 여기가 초막절. 두 6월절 지난 초막절, 예루살렘 행, 이거랍니다. 이게 요한의 편협된 진술 기록. 도대체 초막절 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해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나타나셔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해내되 결국 정답이 뭔가? 나는 그리스도다 를 증명해내는 작업이다 이 말. 자 이제 7장 뒤에 조금 넘겨볼게요. 오랜만에 나타나셨어요. 저 사람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지금 나타나는데도 왜 사람들이 죽이지 않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자,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지나가고 자 25절에 보면은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이잖아.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이제 죽여도 돼. 법적으로 사내들인 공인법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돼. 그랬었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 근데 왜 가만히 있지? 그럼 당국자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뜻인가? 가 26절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하늘로서 오는 존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리고 알고 있는데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 하늘로서 오는 존재라고 했잖아. 이런 뜻이거든요. 하다못해 하늘로서 오는 존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자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하다못해 그리스도는 그들도 천자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천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천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단군이 마늘 먹으면서 연기 쐬면서 문어 이 동굴 안에 있어야만 되지. XXXY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땅에서 남자가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아래에서라도 나와야 돼. 난생서라. 하다못해 복숭아를 먹고 어디서라도 나와야 돼. 이게 우리 종족의 시작은 하늘로서 온 천자다. 우리를 다스리는 이는 하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이상국가야 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땅에서 난 자잖아. 땅에서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잖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그래 맞아. 나는 나를 보내신 이 하늘. 나는 하늘로서부터 왔다. 그래서 내가 위로부터 온 자, 하늘로서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때가 온다. 그거를 증명 내가 해내고야 말 거야. 그게 뭔지 알아?
나를, 자 36절이에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위로 들려올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아무리 찾아봐라 이 땅에서 나를 찾을 수 있나? 이 뜻이에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어디로 가려지? 자살할래나? 그리스로 가려나? 헬라로 가려나? 이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초막절의 내용이 쭉 있고요. 자, 이제 지나가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장, 자, 8장, 13절, 14절, 이런 내용이 뭐냐? 15절, 이런 내용이 뭐냐? 네가 너를 증거해? 법정적이지 않아. 유효하지 않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증언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증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다. 왜? 나는 자존자이기 때문이야. 이 뜻이야. 나는 어디로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 나는 자존자이기 내가 어디로서 온 존재인지 안다 이 말이야. 나는 내 생명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존재의가 나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 그 뒤에 보면은 모세가 Who are you?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말해?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70인역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자존자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 the way.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듯이 구약에 있는 그 70인역에 있는 언어들을 가져다가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런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표현할 때 쓰고 있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이 23절, 24절, 8장 보세요. 24절, 25절, 26절 계속해서 네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에 대해서 말해봐. 너라는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 땅에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주민등록번호가 걸쳐져 있는 AD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몇 년 있다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기준점이 되는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 그가 당신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내가 곧 그다. 라고 하는 표현. 내가 곧 나이고 여러분 성경 24절을 보세요. 8장.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거. 이게 나는 곧 나다. 나는 야훼니라. 28절에도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높이 들려올 때까지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거. I am he. I am who I am. 나는 곧 야훼니라.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러므로 나는 위로부터 온 자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나의 존재는 내가 나를 스스로 존재 증명할 수도 있는 자존자이니라. I am who I am. 내가 곧 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 너희가 나의 이 말에 머물렀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라. 네. 이 땅에 발딛고 서셨던 예수, 우리의 주민등록번호가 붙어있는 실제로 살았던 BC와 AD의 세계사를 가르는 기준점에 우뚝 실제로 서 계셨던 예수 그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예수 그가 하나님이심을 야훼이심을 증명해낸 이 내용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이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증명하신 크라이스트, 예수는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리스도는 왜 야훼이셔야 하는가?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여 우리가 영생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야훼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